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마가 요한을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향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곳은 해발 1200m에 위치한 높은 고원지대로 지형이 험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기에는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강도가 자주 출몰하여 여행객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상당한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곳에 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구약 성경 두 곳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두 곳은 주로 율법서에 해당하는 모세 5경 중 한 곳과 선지서 중 한 곳을 차례로 읽고 나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나 방문객이나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요청하는 사람들 중 회당장이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이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니 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믿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율법을 잘 안다고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한편 다른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려운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알던 율법의 핵심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에 대해 4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듣고자 하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줄줄 외웠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식과 사고의 틀에 갇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믿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가 떠났다고 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갈라서지 않고 이들은 끝까지 일을 감당했습니다. 둘째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과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들었다고 내 믿음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열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나 삶을 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할 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믿음 위에 완전히 선 사람도 아닙니다. 언제든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